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새로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인 같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너 나 믿냐? 그럴 때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네 믿음하고 네 삶하고 같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꼴이라는, 이렇게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 말이거든요. 그냥 못했을 때에 꼴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좀 잘할 걸,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우리는 지나고 보면은 꼴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죠.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믿음의 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날마다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루를 살았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 시작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지 쭉 점검하는, 물론 일기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쭉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를 내가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저녁에 내가 잠자기 전에 오늘 진행했던 거를 점검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 성장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준비된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점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어 놓고 누리느냐, 그걸 확인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았습니까?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잖아요. 너 뭐뭐 받았냐? 하나님이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 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었다고 했는데 나는 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점검이요. 점검이 되어지면은 누림이 따라옵니다. 누림이 따라오면은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감사는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여러분들 점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렇게 할 때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내 삶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말은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 그러면은 다 끝냈는데 왜 내 문제는 끝나지 않았느냐? 믿음이요. 우리는 생각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살을 좀 빼야 되겠으면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빠지려면은 내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식단도 바꾸고 작게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야 살이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살 빠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에 이렇게 삶하고 믿음하고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삶이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아무 말씀이나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요. 왜? 그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증거 다 줘놓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만 당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삶의 방향은 우리가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보여지는 거죠. 문제 앞에도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시험거리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나를 점검하면은 내가 말씀을 놓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어쩌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안 드렸는데 어떤 일을 만났다. 하나님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럴 때 있어요. 말씀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 말씀이 본이 되면은 삶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내 문제 다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다 해결해 놓은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일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오면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하고 답도 줄 알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을 한다. 세상에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연장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내가 내 자의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은 정리 끝났잖아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요. 참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없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네가 사는 걸 보니까 참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그래요. 정신병자나 바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헤헤 웃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을 누리는 그 삶이 보여져야 된다.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의 기회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 이럴 때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을 준비해서 해결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이런 걸 늘 체험하면서 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래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5년을 한 번도 누워서 자보지를 안 했대요. 밖에를 한 번도 나가보지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면서 한 말이, 내 죄가 저 시문산갓보다도 더 많다.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맨날 앉아서 잠도 누워서도 자보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는 태산보다도 더 많은 죄입니다. 그러다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다.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두기를 원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 조금씩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믿음의 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넌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단에서 목사를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서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첫째,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믿음이 안 생기면 말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시험거리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주고
그리고 사건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역사를 해요. 그럴 때 내가 빨리 깨달으면은 참 하나님 이럴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 주셨군요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 문제가 나에게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내가 모자라서 잘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못나서 오만 생각을 다 하잖아요. 못난 거는 다 못났어요. 못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못났냐?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쭉 점검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구나. 이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가면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소망이 무엇일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본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강단 말씀만 붙잡아라 하는 모든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말씀을 왜 받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는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달라진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지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이 안 되는 나의 빈 곳이 보여진다. 내가 이럴 때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럴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지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말씀은 잘 받아야 되고 성취되는 응답은 증인은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내가 볼 때에 나도 멋있다 이렇게 살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이고 나는 모자라다가 항상 못나서 못생겨서 막 돈이 없어서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봐도 내가 멋있다. 남보다 잘생기고 남보다 돈 많고 남보다 좋은 조건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자꾸 풍성케 만듭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직이 안 된다는 것은 뭐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누림, 감사 이런 것이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생기면 병밖에 더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욕심 부리는 욕심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가장 세상에서 멋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믿음의 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내 행복한 얼굴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데, 아니요, 영혼이 힘을 얻고 사단에 속고 살던 반쪽 믿음이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반쪽 믿음은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쪽에도 발을 디딜 수 없고 이쪽에도 발을 디딜 수 없고, 그러면 양쪽에 발을 올려놓으면 이쪽에서도 도움이 좀 되고 이쪽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부처님 부르면은 다 도와주지 않겠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힘들면 그래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하나님이 가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을 돕는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에도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장난치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지만은 마귀에게는 뭐요?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도 좀 보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하는 길밖에 없다. 이게 믿음의 본이 될 때에 와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딱 맞춰진다. 그럼 나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졌지?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월급 받고 다 사는 이유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본이 드는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겠다.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림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서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얼굴이 행복 전도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